프랑스 황제 루이 14세는 지미국 국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고 그리고 프랑스를 세상에 널리 알린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면서 그는 당시 기독교 개신교의 대표자였던 세오졸프를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칙령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그 파리 탑 위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의 부활절이 되자 루이 14세는 한껏 그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찬란한 부활절 행렬을 거느리고 이제 파리 시가 행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세오졸프는 믿음의 영감을 받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죠.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을 성령 중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이때 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들은 루이 14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곧장 감옥으로 달려가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석방한 후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절대적 왕권을 자랑하던 그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된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 왕권을 자랑하던 루이 14세도 순종하게 만들었던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죠. 우리의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한 가지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도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욥기 1, 2장을 보게 되면 마귀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죠. 그의 재물과 자녀들, 아내와 건강까지 다 가져가지만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못해서 적시로 나왔사온 주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마귀도 뺏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마귀의 참소를 이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이 욥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과 같이 입력된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진정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책도 주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장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가용을 몰고 가는 것도, 또 메트로를 타고 가는 것도,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너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속담에도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갈 때 마음이 가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가게 되죠. 좋아하는 집, 마음이 가는 집에 가게 되면 사람도 가고 물질도 가고 사람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곳에 가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 집에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도 마귀가 우리에게 놀리는 것도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성령의 싸움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는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이브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가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다 알면서 그렇게 말을 걸어보고 그리고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죽을까 하노라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고 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마귀가 바로 달려들어 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귀는 바로 결정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마음을 흔들게 되자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담과 이브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후회만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처럼 불순종, 악한 생각, 음란, 욕심, 미움, 시기, 불평, 낙심,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성을 지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을 때나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그 마음을 정했을 때도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쫓겨나는 무서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국 런던 선 바울 성당에는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왕의 복장을 하신 예수님께서 과시관을 쓰시고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 문에 손잡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와 또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문을 열어서 맞아주시기를 예수님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은 먼저 문을 열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만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자 할 때 언제나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또한 가장 좋아하실 때가 바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단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담기실 어디가 아쉬우십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당신을 담을 수 없건만 왜 작고 작은 나에게 들어와 담기시려 하시나이까? 그 오랜 기간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이제 내 마음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아쉬우셔서 왜 굳이 작고 작은 그리고 더럽고 추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에 담기셔도 모자랄 당신이 왜 저처럼 작고 작은 사람의 마음속에 더럽고 악취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감격해 하는 것이죠. 오랜 동안 끈질기게 저항하던 그가 두 손 들고 이제 항복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이 큰 감격과 놀라움 속에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참 큰 기쁨으로 마음껏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소유하게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지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가부는 2렙돈만 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드리는 엄청난 헌금에 비하면 이 2렙돈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감히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볼 때 바리새인은 완전한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 중에 지인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위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육신의 문제들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관심은 사람의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될 텐데요. 혹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자신의 모습이, 겉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분들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신이 속한 직장과 사업에도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는 성공만 하면 아니야 그까짓 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메인을 장식했던 뉴스가 넥슨 창업자 김성주 씨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언론은 그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도한 신문 중에 부와 명예를 다 이룬 그는 왜 죽어야 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신문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을 했던 그에게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마음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절망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기 고집과 주장으로 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결코 해주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돕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종으로 쓰임받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가 주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평신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내 개의, 내 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것부터 물어야 합니다.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외모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외모로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너의 얼굴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단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너의 마음을 아름답게 그리고 너의 마음을 더 넓고 크게 만들면서 너의 인생을 개발한다면 사람들이 너의 위대한 인격에 감동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일들을 있게 될 것이다. 아들이 얼마나 못생겼으면 엄마도 어머니도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찰스는 어머니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찌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관하는 대신에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많은 책들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귀한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교육자가 되었고 35살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는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총장직을 맡죠. 그리고 단과 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도 않고 길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보지 않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들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시기와 원망과 불평, 교만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온수라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마음, 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왕 대신 주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 마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가장 헌신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종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주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의 참상 속에서 정말 아픈 삶을 살아가는 그 우크라이나 그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